요한복음 13장 31절로 끝절 3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또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성경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는 사람들이 사랑은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도 항상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고 또 자녀를 낳은 부모님이 되기 전에 먼저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되어서 부부가 또 될 때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또 자녀가 태어나고 또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물질도 굉장히 육체는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사이에는 현실적으로는 물질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은 그러나 속에서는 사람이 사랑 없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순수하다고 말하진 때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 스스로 볼 때 순수하다 그럴 때는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타락이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도 또 옛날과 다르게 사람들이 많이 타락한 것 같아. 왜냐하니 사랑보다 돈을 더 중시하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사랑을 크게 결혼할 때도 가장 특히 결혼할 때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요즘 사람들은 거의 다가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20대 남자 또 일부러 여자 여성들이 물어봤어요. 20대 초반 여성들입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각각 나라에 있습니다. 아시아도 오고 아프리카도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도 그 다음에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각각 물어봤습니다. 귀에 쓸 때마다 결혼할 거냐 아니까 결혼하겠대. 당연히 남자하고 갈 건데 결혼의 조건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이냐 돈이 먼저냐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본 사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하나같이 제가 물어보는 저를 이렇게 의아하게 쳐다보더라고. 그럼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그지. 돈이 먼저지. 돈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래 사랑하는 사람 결혼할 때 한 명도 예외 없이 당연히 돈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오히려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디다. 그러니까 역시 지금은 세상이 갈수록 옛날 같지 않고 마지막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고 마지막 때에 징조가 여러 가지 있죠. 사람들이 또 돈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에 그 마지막 때 징조가 여러 가지가 성경에 쭉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사납고 조급하고 막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은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죠.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야 될 때문에 부모님에게서 등등 사랑에 대해서 배신당했다고 막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을 딱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같은 거죠. 왜? 하나님 사랑이면 금방 하나님 이해할 수 있겠네. 하나님 우리 사람하고 똑같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의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따로 높은 산에 갔을 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야말로 진짜 이렇게 계시를 받은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그도 우리를 또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13장이 본문이신데 바로 한 장 뒤에 15장 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게 되면은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는데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조금 전에 15장 보셨죠? 거기는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자 12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란 것은 이렇게 사랑의 단어가 같다 보니까 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니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자기 아들의 목숨,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는 죽는데 대성물로 내어주시는 사랑이고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대성물로 내어놓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 깨닫게 하신 대로 이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요한 1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신약 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예. 하나님이 사랑이란 것이 어떻게 알게 된고 하니 하나님 사랑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 마귀 자식들, 하나님의 원수들, 또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단 말이에요. 티끌 하나에 불과해요. 이게 세상에 먼지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이 언젠가는 죽게 되고 난 뒤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은 매장가 있을지라도 한 100년, 200년 지나면 그 뼈까지도 다 가루가 될 거단 말이에요. 다 가루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진짜 먼지인데 하나님 우리가 사람도 사랑하죠. 그런데 사람이 먼지를 사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더러운 물질적으로 제일 나쁜 것이 오물인데 더러운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나쁜 것이 더러운 것이 죄인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더럽고 더러운 자를 사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이유가 유혹을 받고 보니까 탐스럽게 보이더란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너무도 탐스럽더란 거래요.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따서 먹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물 아니라 어떤 사물을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사랑할 수도 있죠. 하늘을 사랑한다거나 구름을 사랑한다거나 바다를 사랑한다거나 산을 사랑한다거나 여러 가지 많죠. 그 자기가 볼 때 좋아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물을 사랑하고 꽃을 사랑한다 합시다. 또 어떤 사람은 보석이 좋아. 왜? 그 사람 볼 때 보석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꽃 사랑하거나 보석 사랑하거나 거기에 뭐 별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좋으니까. 더러운 거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럽고 미운 거, 못난 거, 악취 나는 것, 막 얼그러진 거, 엉망된 걸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짐승들이 인간만큼 뭐 영적 존재가 아니라서 인간처럼 뭐 또 좀 높은 수준으로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고 이지는 않겠죠. 그런데 짐승들도 서로 막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서로 사랑하잖아요. 자기들도 막 자기 새끼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새끼를 잘못하면 그냥 애미가 목숨 걸고 같이 맞서 싸우기도 하고 또 아니면 새끼를 태어났을 때 그 새끼가 살기 위해서 엄마가 자기 살을 다 뜯어먹게 만들고 자기는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것도 사랑이단 말이죠. 근데 그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똑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지금도 계속 말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 사랑하다가도 그 다음에 또 저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이 사람 버리고 저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더 바뀌어서 이제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너무 뭐 나쁜 것도 아니 죄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하고 사랑하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랑이 식어지고 실증나는데 저 사람 또 사랑 또 그 사람 또 버리고 또 다른 사람 사랑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볼 때 좋은 것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처음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좋았으니까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 지나니까 별로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또 보이네. 또 그 사람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런데 그런 사랑은 짐승들하고도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데 그걸 지금도 사랑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냥 욕심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욕심. 사람마다 다 사랑 용어를 이제 막 사랑 과잉이 이제 다 쓰거든요. 나 보석 사랑해. 그것도 사랑 맞잖아. 자기 사랑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나는 명예를 사랑해. 그것도 사랑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거랑 보석 사랑하는 사랑은 똑같으니까 결국 그 욕심이다. 나는 명예를 사랑해. 그 명예에 대해 욕심이거든. 그게요. 그러니까 나는 보석이 너무 난 너무 좋고 그걸 욕심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석을 사랑하는 거나 사람 사랑하는 거나 결국 그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신앙생활 할 때도 나도 모르게 욕심이 있다. 육체는 여전히 똑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있던 큰 인물 되고 싶어. 무슨 장 되고 싶어. 무슨 사가 되고 싶어. 그거 다 욕심이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율법의 선생님들이었단 말이죠. 바리새파 사람들, 의인이라고 항상 예배당에 가도 매 상승이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 사랑인데? 죄인을 사랑하는 것. 구약에도 나오지만 신약에 오늘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자, 이건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냥 저 같은 경우만 이야기하게 되겠네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더럽고 넘어지고 죄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이게 사랑이래요. 사랑은 죄인들 더럽고 넘어지고 배약하고 배신하고 또 근데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러 가신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면 모든 사람이 하죠. 모든 세상 종교도 다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사랑하고, 이쁜 사람 사랑하고, 부자 사랑하고, 지식 있는 사람 사랑하고, 똑똑한 사람 사랑하고, 아니면 그냥 싫어하고.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보니까 그때 성령 충만할 때인데 2000년 전에 교회에서 보니까 부자가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라고 막 환영해주고, 가난한 자가 오면 저 뒤에 서 있어 이렇게 하더란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본문 들어가면 이제 사랑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의 자체가 뭐냐? 죄인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원수를,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럼 나는 그동안 사랑한 게 아니네. 예, 정답. 나는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욕심으로 그냥 자기만 그냥 사랑한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욕심일 뿐이에요. 그 짐승들도 똑같습니다. 다 자기만 위하는 것은 육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욕심이, 육체의 욕심일 뿐이에요. 내 몸을 항상 내가 먼저, 이거는 육체 욕심이잖아요. 그리고 내 눈에 좋은 것, 사람이건 명예건 돈이건 내가 꼭 소유하는 것, 그게 욕심이란 말이지.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사람을 짓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택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에베소 1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까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아버지는 아시고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 될 것을 다 아시고서도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그러니까 짓기 전부터 다 아시고서 이 인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 되고 하나님 원수가 될 터인데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아들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아들은 부족한 게 없지.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에서 천사를 짓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땅에서 존재 인간을 지으신 까닭은, 이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 중에 인간은 너무 부족하더란 거예요. 늘 넘어지더란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너무너무 쉽게 넘어갔더란 거죠. 죄의 유혹에.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금방 넘어가서 죄짓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짓기 전에 인간이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까닭은 자기의 독생자를 인간들,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게 하기로 이미 정해놓고 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왜 이렇게 지으시고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배신한 원수도 사랑하시는 사랑이란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알려주는 게 사도 요한, 우리가 이것 이로써 사랑을 아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이미 나이가 있고 이미 어부고 또 동업자였는데 베드로의, 그들은 그때 이미 40대 중반이 그때 평균 수명이라고 제가 어디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20살짜리 있으니까 벌써 인생을 살 만큼 살고 사랑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부모 없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장모가 있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베드로는 아내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들도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있었단 말이죠. 12사도 보고 그들이 우리는 부모, 형제, 처와 자식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들이 사랑을 몰랐겠습니까? 인간의 우리처럼 똑같이 사랑을 알고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났는데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지. 왜냐하니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스님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아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리도 이방인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원수는 전부 다 미워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니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주로 멀리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부부관계,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끼리 또 친구끼리 동료들끼리 교회에서는 교우들끼리 더 가까이 관계가 있죠. 그런데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들 때, 나랑 대화가 통할 때. 그런데 가족이라도 저는 형제가 5인데 가족이라도 형제, 옛날에 저보다 더 먼저 나신 분들은 가족 형제가 한 7명, 8명 막 그렇게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형제가 10명이라도 합시다. 10명이라도 나하고 마음에 맞으면 더 사랑스러워. 그런데 맨날 어떻게 내 것을 막 뺏어가고 이러면 싫어, 미워.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요만큼 하고 미움은 그보다 10배 이상 할걸요? 누굴요? 가족들이요. 가까이 사람 마음이 안 드니까. 왜? 다 죄인들이니까. 얼마나 미워하는지 마음속으로 얼마나 미워하는지 꼴보기 싫어한지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이구 꼴보기 싫어하면서,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뭘 하느냐, 하나같이 만났다면 남 험담하잖아요. 왜 험담해? 그 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말은 들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은 별로 안 해봤습니다. 제가 제가 40몇 년 됐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한두 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 대접을 받고 식사 잘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순서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마음을 좀 은밀하게 하는 것 같더니 그거 알아 하면서 남을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죠. 한 번은. 그 다음에 또 가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또 남을 험담합니다. 제가 두 번째부터는 여기 오면 안 되겠다. 다시는 여기서 내가 배울 게 없다. 저렇게 남을 험담하는데 내가 뭐하러 이 아까운 시간에 차라리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쉬든지 잠을 자든지 하지, 남 험담하는데 내가 뭐하러 같이 하나.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외에 제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교파들이 많은데 어디 교파는 더 심한 데가 있대요. 그렇게 남을 험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친교가 뭐냐? 친한 친구끼리 만나서 남 험담하는 사이예요. 그 사이가 사실은 친구가 누구냐니 험담할 마음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실은. 둘이서 만나서 여자 남자 필요 없어. 남자끼리 신자건 불신자 상관없어. 그냥 불신자는 술 한잔 먹으면서 그렇게 남을 욕하잖아요. 대통령 욕하고 정치인 욕하고 자기 회사 사장 욕하고 욕을 합니다. 그렇게 비판한단 말이지. 그럼 교인들은 다르냐? 교인들은 술도 안 마시고 욕을 해. 이거 제가 볼 때 더 나쁜 거 얘기해. 불신자는 술 마시고 나면 욕하지만 교인들은 맨정신에 욕을 한다는 거지. 그렇게 욕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놓고서 또 볼 때는 겉으로는 그 사람 볼 때는 또 사랑합니다 집사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이 뭐냐니 그 원수를 원수란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 때 어떤 죽게 되는 상황이 있고 몸이 다 큰 병에 걸린다거나 이럴 때 세상에서 의술로는 못 고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하신 그것을 믿으니까 낫더란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불치병이 이건 불가능인데 예수의 능력으로 불치병이 낫더란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그렇게 나 자신이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다 합시다. 그런데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안 되니까 안 나아. 그런데 도와주는 교인들이나 막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면서 믿음을 가지면 돼.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돌짝 같은 마음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니 결국 오늘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과 의학과 약으로는 못 고치는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낫더란 거예요. 똑같이 나는 사람 절대 사랑 못해. 왜? 원수야. 이미 내 속에 원수가 있더란 거예요. 맞아. 원수 맞아. 내가 너무 미운 원수가 있어. 그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해당되는 거 맞아. 아픈 나보고 믿으면 낫는다. 똑같은 거예요. 소경이 나보고 믿으면 눈 뜬다. 그 다음에 걷지 못하는 나보고 믿으면 걷는다. 똑같은 거예요. 원수 사랑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소경이요. 예수 믿었어. 그런데 정말 눈뜨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몸이 이제 그래서 응답받아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 못지않게 이제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진짜 이건 안 되더란 거예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막 미워. 좋을 때는 사랑스럽지만 좋기만 하나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막 따지고 이랬는데 막 밉지. 교인끼리는 안 그러나 똑같습니다. 그 교인을 누군가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끼리도 서로 나한테 뭐라고 비판하고 그러면 밉지.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소경은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미워하는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외로 배고프면 돈 달라 기도하고 목마를 때 물 달라 기도하고 안 보이면 보게 해달라 기도는 간절히 하는데 힘써서 목숨 다하여 기도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밤 새워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 될 텐데 저 자신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 저는 사실 있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아예 시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하고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원수, 미운 자, 나를 때리는 자, 비판하는 자, 나를 싫어하는 자, 나를 모함하는 자, 다 죄인들, 너무 더러워. 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세 4장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시겠느냐. 그건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같은 이제 신자들만 형제들 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다 하나님 자녀들이단 말이에요. 그걸 서로 미워하면서 나는 하나님 안다. 그 거짓말하는 자라고 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표현도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썼고 진리도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썼습니다. 안다는 단어도 요한이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면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진리 안다고 생각하고 미워하면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성경책을 전부 다 통달해 버려서 그런데 미워. 그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 주장이 옳은가 성경 말씀이 옳은가? 내가 성경을 다 통달해서 내가 신구약 전체 내가 다 암기해서 나는 성경 설마치면 무조건 100점이야. 그런데 나만 내 육체만 위하고 나 위에는 다 어떤 데는 마음이 안 들어 다 싫어. 그 다음에 무시해. 성경도 모르나? 무슨 목사님이 성경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무슨 목사가 저래 이렇게 속으로 판단하고 미워.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버젓이 신약에 나와 있는데도 이걸 안 보이니까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신뢰가다 생각하는 거예요. 빨갛고있는데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맨날 입으로 그 사랑 아니에요. 말로는 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아니라니까 글쎄. 예수님이 언제 입만 여시고 사랑한다 하신 적 없어요. 그럼 하나님 먼저 하셔야지. 하나님 맨날 예수님 설교하실 때 이게 내내 사랑은 사랑 이렇게 하셔야지. 다른 설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 무시하면서 예수 사랑한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 모르는 거요. 그렇지만 나 예수를 사랑하잖아요. 성경 너무 많이 하고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 많이 하고 기도하잖아요. 아니요. 예수 말씀 안 지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계명이 딱 하나라고.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간단해요. 10계명이 아니에요. 하나야. 왜? 율법 10계명을 가진 자들도 원수는 미워하더란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고서는 사랑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마음 싫은 사람은 전부 다 미워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종교라고 제가
특정 종교 말하면 안 되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자기들 안 맞으면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종교가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안 믿어? 죽여버려. 종교가 잘 알기로 그렇게 죽이는 종교가 적어도 지구상에 큰 종교 중에 2개는 있습니다. 다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니까. 불태워 죽이고 막 못 박 죽이고 목을 잘라 죽여버리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 사랑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외에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다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불가능이니까 아예 좋은 말이지만 그건 불가능이지. 그렇습니다. 일어나 걷는 거 안전병이 불가능이지. 그래 아예 안 구하고 안 믿는 거죠. 소경이 눈 뜰 수 있다. 아예 안 믿는 거죠. 나도 눈 뜨면 좋지. 그런데 안 믿. 똑같다. 이거보다 아마 더 심할 것 같아. 성령까지 받았는데 많은 응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게 되나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계명 주셨으니까 그 계명대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베드로 전서 4장을 보십니다. 베드로 전서 4장 38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2페이지 베드로 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거야. 의인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 하는 거야. 죄인을 사랑해. 그러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 사람 전부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도 또 죄를 지어. 응답을 많이 받는데도 또 죄를 지어. 그 육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생 동안 그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는 지금도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가 죄 안 짓고 나갈 수는 없단 말이죠. 죄 지었으니까 오히려 저 앞에 가서 용서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항상 내가 죄 범했을 때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한결같이. 우리가 또 이웃에게 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 용서해 좀 미안해. 그래서 용서 안 해주면 그래 뭐 당신은 뭐 그렇게 뭐 허물이 없나? 오히려 화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나도 사람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람이 나를 또 이해해 주면은 고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입장을 바꾸면 상대방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용서가 안 돼. 미워. 꼴 보기 싫어. 어떻게 그렇게 항상 그래? 왜 그것밖에 못해? 어떻게 뭐 기도한다면서 그것밖에 못해? 내가 그럴 때는 항상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나 위에 주로 다 동료들인데, 가족들인데, 친구들인데 그냥 그 잘못이 보이면 비워. 이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글쎄. 그 사람이 잘못이 보일 때 덮어주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 우리가 머리로 배운 건데 이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냐하니 우리가 살면서 이제 저 경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보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는데 기도하라. 목숨 걸고 한번 하지 뭐. 금식하라. 목숨 한번 걸면 하지 뭐. 왜? 세상에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니까. 성경을 일테면 전부 읽으라. 뭐 죽게 살기로 읽으면 되죠 그게. 왜?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목숨 걸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그 외에 많죠. 뭐 제사 다 바치라. 바치면 되지 뭐까지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죄를. 이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왜 이걸 저한테 계명을 주셔? 내가 못하는 걸 딱 주시네. 금식하라, 처리하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목숨 걸어라, 십자가 지라. 아하 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라.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라. 에이, 그거는 뭐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런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도 그렇게 또 금방 또 시험 들어서 또 교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몇 년씩 교회 안 나오다가 또 찾아가면 또 그 다음에 또 죽을 병 걸려서 또 낫게 하고 나면 또 얼마 전에 또 나가고. 왜?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저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저를 심지어 제가 멀리 도망쳤는데도 저를 사랑하시더란 거예요. 성경에 나온 시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바다 끝으로 도망쳐도 거기 하나님 계시더라. 하나님이 참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니까. 그것이 사랑이니까. 이 사랑을 성경에 보면 로마 15장에 보면은 성령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 육체 인간의 사랑은 그 욕심이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사랑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니까요. 왜? 다 죄인이니까. 지금 육체로는 내가 당장에 물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어차피 그거는 뭐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죽고 난 후에는 내 영혼이 있는데,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밥보다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주셔서 내가 밥 먹고 건강한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원수된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도하고도 넘어지고, 예배드리고도 죄범하고, 응답받고도 또 얼마 후에 또 배반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 속속들이 하시는데 사람이 한다면 나는 벌써 100번, 10,000번 다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속을 전부 다 아시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순종치 않는 것을 다 아시는데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디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어떤 거짓말 같은 어떤 목사님의 일대기 같은 것을 읽지 않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살인자도 그 목사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나중에 또 목사님이 되더라고요. 이게 불가능한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의 새 계명,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시간 예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 은혜를 주 앞에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도시며 감동 감화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